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여러 주 동안 골로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놀라운 내용, 비밀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그것, 우리에게는 이제 환히 밝히 드러내신 그 내용을 그 당시에 기록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옮겨지고 우리에게 또 나 각 사람에게 전달되어야 될지를 깊이 숙고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 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증거될 때에 아무것도 거치는 것이 없이 잘 준비된 대로 전달되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함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골로새서 4장에서는 기독교 사역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로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 전도, 그리고 사람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것이 이제 다 P자로 시작할 수 있거든요. Prayer, Proclamation, 아니면 Preaching, 그 다음에 People. Three P's. 이 세 P에 대해서 기도, 전도,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평범한 신앙인으로서도 그렇고 사역자로서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기도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절부터 보면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비밀을 전하는 일로 매여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로 이 비밀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바로 이 4장 2절로 넘어오면서 이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같이 사역했던 그 사역자들, 오늘날 이 전도사, 목사 이런 뜻보다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면서 좀 더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 같은 형제 자매들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서는 특별히 앞에 것과 뒤에 것을 연관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쓴 편지 같은 경우에 훨씬 더 그렇죠. 그래서 앞에 것을 잘 모르면 뒤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죠. 즉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비밀에 대한 얘기는 벌써 앞에서 다 했습니다. 그 갑자기 꺼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하여간 이 기도와 전도에 대해서 이게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바로 앞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인의 그 household, 그 family life, 그리스도인의 그 private life, 이 사생활이 어때야 되느냐? 특별히 부부 생활, 자녀들을 어떻게 하는 거? 그다음에 또 그 당시에는 집에서 수공업을 하든지 이래서 그 이 일꾼들이 있단 말이죠. 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나서 기도, 전도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일반 신자들, 모든 신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가정생활이나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말한 뒤에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는 목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저 교회에서 이렇게 세운 사역자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제 목회자들 놓고 얘기하시는구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이를 돌보는 어머니, 또 직장 생활하는 어떤 집사님, 이 자녀들 많이 거느리고 있는 어떤 나이 많으신 장로님, 이런 분들을 놓고, 그 교인들 놓고 똑같이 또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가정에서 내가 아내와 어떻게 하는가, 이거하고 전도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훌륭한 경우도 있지만 아주 좀 이상한 경우도 있죠. 집에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이 관계가 안 좋은데 막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아주머니가 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먹혀 들어간 사람도 좀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그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가끔 한국에는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떤 여집사님이. 그 아파트 수의실 있잖아요. 꼭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 한 분이 모자 딱 쓰고 앉아 계시잖아요.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이제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일 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 딱 앉아 계신 분하고 자기 눈이 마주칠 때 괜히 괴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줌마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회를 출근한다. 집안은 지금 설거지나 했는가? 아이들은 제대로 돌보고 있는가? 남편하고는 제대로 했는가? 엉망진창이면서 교회를 쪼르르 가가지고 거기서 또 쥐쥐 소리만 들리고 앉아있다. 요거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얘기가 그 포인트입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죠. 그 연관을 그렇게 보셔야 된다는 게. 기도와 전도에 뜨겁게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가정이나 자기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터에서, 그렇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데가 어디냐면 애들하고 신랑이 하는 거예요. 또 남편하고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또 남편하고 좋은 일도 하겠지만, 또 직장에서 그 사람들하고 하이 굿모닝 해가지고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일하는 거, 그게 우리가 보내는 가장 많은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끔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면 좀 깔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좀 큰 교회, 우리 청년 사역을 위해서 바로 돌아가자마자 그렇게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 아주 잘 가까이 지내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목회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몇십 명을 거느리는 조그만 스몰 비즈니스를 하는데, 그분이 항상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페이를 주는 만큼 좀 일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시간만 때우고 그냥 가면서 한 달 지나면 꼭 돈 챙겨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되는, 업무 시간에 전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업무 시간에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보스가 피땀 흘려가지고 그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와서 왜 이 기독교 전도하고 앉아있느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죠. 꼭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사실은. 동시에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부부생활이나 자녀들 잘 단속하고 이렇게 키워나가는 거, 이런 것이 잘 안 되는데, 아니면 내가 사장으로서 사원들을 아주 무지막지하게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또 부부관계가 나쁘면 기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부부관계가 나쁠 때 기도는 하겠죠.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비틀어지고 힘듭니까? 그래서 기도는 하겠죠. 근데 부부관계가 나빠지면 정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도는 잘 안 됩니다. 아주 복잡해. 하나님 말씀도 안 읽어지고, 심지어는 이거 교회 다닐 필요도 없어요. 교회 성경책 찬송 가방 집어 던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이게 연관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기도와 전도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또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와 전도, 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는 이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아직도 이런 면에서
저의 생각만큼 이렇게 생각 안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좀 아쉬워요. 이해는 되지만 이것이 옵션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기도 생활이 옵션이 아니에요. 기도를 뭐라고 해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호흡을 여러분들이 옵션으로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호흡을 좀 할까? 그런 분이 있으세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Will I breathe today?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오늘은 호흡을 한 20분만 하고 말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전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면 그건 삶 속에 계속 묻어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우리가 좀 고쳐야 됩니다. 기도와 전도는 그런 의미에서 lost art, 이 상실된 기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제대로 꾸준히 하면서 살았던 때가 꿈같이 아득하게 느껴집니까?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장에 달려가기 위해서 잠깐 앉아서 눈 감고 일어나는 게 기도가 다다. 뭐가 잘못된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말에 가만히 앉아서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쭉 써보십시오. 마치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영수증 정리하고 이렇게 장부 정리하는 것처럼 시간을 놓고 쭉 정리해 보세요. 내가 왜 그렇게 아침마다 뛰어가고 밥도 못 먹고 달려나가고 내가 왜 이러는지 기도는 고사하고 그거 한번 주말에 시간을 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기도회로 모였는데 소수가 모였어요. 저는 이 이민교회들이 대개 로컬 처치가 아니고 모든 지역에서 오니까 그 어렵다는 걸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인데 마음을 두시고 내가 이 기도회는 안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오실 수 있어요. 어렵다면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할 수 없지만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중보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열정에 넘치는 기독교인들처럼 한국에 보면 그런 사람들 많죠. 지하철 들어올 때 구원 영생 해가지고 한쪽 빨간 걸 돼 있고 뒤에 돌리면 이제 불신 지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돌려주는 한 2, 3초의 간격에 한 번은 싹 기차가 들어올 때 사람들이 다 보라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막 비집고 그 출퇴근 시간에 들어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약장서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저는 그 자체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하여간 중요한 것은 내가 꾸준히 만나는 매일매일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매일 보는 사람도 있겠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보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종류의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저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 건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이게 허름하게 하고 다니면은 저 사람이 밥은 제대로 먹나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왜? 그죠? 아니면 이웃집 사람이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머리도 봉도 남발에다가 그냥 수염도 막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애들하고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렇게 걱정하는 것처럼 정말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냐면 저 사람이 지금 영혼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가? 저 사람이 나중에 저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될 건가? 여기에 대한 컨선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다음 주에 전도 주일이라고 하니까 막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전도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 얼굴이 헬스가면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이 사람을 대하면서 볼 때 모든 면에서 좋은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는 어떨까? 그 궁금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을 갖는 것이 전도의 첫 출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히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당신 보기엔 내가 행복해 보여도 사실 그렇지 않다고 참 무료하다고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그때부터 서서히 나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참된 삶의 길을 찾아노라고.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매일매일 반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매일 뭐 한 수십 명을 놓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것이 꾸준히 조금씩 쌓여 나가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뭐 이런 약간 진중한 대화도 하고 1년에 한두 사람은 또 교회로도 데리고 오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된다. 이거 큰 문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다음에 뒷부분에서 더 말씀드리는데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보면요. 바울은 기도에 힘쓰십시오 2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권면으로 이제 시작을 하죠. 기도에 힘쓰십시오. 기도라는 게요. 힘을 써야 됩니다. 아까 이제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는데 호흡은 힘 안 써도 되죠, 사실은. 그러면서 좀 달라요. 그러나 안 하면 안 된다는 면에서는 또 호흡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힘을 써야 돼요. 어떻게 힘을 써야 되냐면 기도할 시간을 정하고 그 기도를 위해서 시간을 떼어놓고 실제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또 기도를 제법 잘하는 분들도 하나님께 기도를 잘하는 분들도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 보면 식상해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술술술술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어떻게 픽스해야 될지 마치 새로운 자동차를 샀을 때 이그니션 키를 누르면 슝 하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기도할 때 확 올라오는 그죠? 그런 어떤 이게 왜 안 되냐? 그럼 우리가 카센터 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뭐 오일을 교환하십시오. 뭐 가스켓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그거 고칠 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책도 읽어보고 또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같이 기도도 하고 힘을 쓰라는 거예요. 결코 자연스럽게 그냥 오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항상 이게 항상이란 말은 세 번역에 빠졌습니다만은 이게 항상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요. 이 개혁성이 그런 면에서 좋아요.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왜 항상이란 말을 써야 되냐면 이 동사의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하고 있으십시오. 이것보다 항상 기도에 이렇게 쓰는 게 더 번역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항상이란 말은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항상 꾸준히 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는 깨어서 해야 돼요. 또 세 번째, 기도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기도는 비상대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아주 아쉽고 고통스럽고 이게 난리가 났을 때 기도가 그거 필요하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그냥 1년에 한두 번 일어나는 큰 뭐 일이 있을 때만 그냥 막 죽자사자 매달 그거는 좀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는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교제를 제대로 하는 것 같으면 regularly 하잖아요. 이 fellowship이라는 거.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의 교제가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항상 꾸준하게. 여러분들 기도가 얼마나 꾸준합니까? 저도 가끔 기도가 꾸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프레셔를 받거나 관계가 나빠졌거나 그래서 그 깨져가지고 한 일주일이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갈 수 있어요. 빨리 픽스해야 돼요. 왜? 꾸준하게 항상 안 하고 있으니까. 또 두 번째로는 깨어서 하라.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잘하는 분들도 습관적으로 하고 또 기계적이고 활력 없는 냉랭함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뭐 책도 읽어보고 또 저에게 상담도 하시고 또 같은 기도 그룹에 아니면은 커넥트 그룹에서 제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하시고 같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나도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됐어. 그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또 이걸 고쳐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하라. 어떻게 보면 감사는 우리 영적 생활의 포괄적인 이 스피리추얼 인덱스이지만은 이것이 제대로 내 영적 생활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의사들이 그 보통 훌륭한 의사들이 뭐 복잡하게 기계 같은 거 들여댈 필요 없이 문진하잖아요. 문진. 그 몇 가지 질문을 툭툭 던져보세요. 의사가. 그러면서 이 사람의 증세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문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감사하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중증이에요. 지금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근데 특별히 기도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감사함이 없는 분들은 기도 생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기도 생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불평을 놓고 하나님하고 정면 돌격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따질 필요가 있어요. 시편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편을 기도하기 전에 규칙적으로 읽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시편을 읽어보면 위로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하, 정말 이 사람은 정말 성도구나. 이 거쳐가는 이 어려움이, 고난이, 이 곤란이, 아픔이, 상처가 이런 게 있구나.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운 건 이런 거구나. 그런 걸 보면서 거기서 다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것이 없이 감사함이 없는데 툴툴툴툴 거리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우리 집안에서 아이들이 돌아다니면 얼마나 불편해요, 부모로서.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편한 거 하나님이. 너 왜 그러냐고 하고 싶은 정도로. 여러분, 우리의 감사함이 없으면 그 기도는 끝장난 겁니다. 내 신앙생활 이상한 거예요, 지금. 반드시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더 진행하기 전에 우리가 잠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보십시다. 그건 뭐냐면 지금 이미 언급이 좀 됐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일반 교인들의 삶을 얘기하면서 기도와 전도를 얘기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어떤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지금 뭐 아주 중역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학을 나와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하고 전자공학과에서 훌륭해요. 성경도 아주 잘 알아요. 또 기독교 강연도 다 섭렵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은 성경을 자기가 읽어보기에 일반 교인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 마태복음 28장 있잖아요. 그건 사도들에게 한 거지 우리에게 한 거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이 이제 깊어지면 또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목사님이 전도해야 되는 거고 목사님이 우리를 전도하게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그냥 말하자면 이 목회자와 교인, 그 목회자를 이 전문인으로 보고 일반 교인들 레이 피플, 평신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좀 저간 표현이 있지만은 평자를 병자로 고치면 이상한 표현이 되죠. 이 평신도란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평신도란 말이 나온 어원이 뭐냐면 라오스란 말, 레이라는 말이 평신도잖아요. 레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라오스란 말, 라오스라는 것은 나라의 이름이 아니고 히라바에서 people이라는 말,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을 라오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평신도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목회자는 천사인가? 똑같아요. 목회자도 평신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신학을 했다 뿐이죠. 근데 거기에 너무 갭을 둬가지고 목회자가 모든 걸 다 하고 평신도는 말하자면 그 교회 와서 한번 잘 준비된 콘서트에 가듯이 교회 와서 그냥 은혜 받고 또 가고 좋은 패키지가 있어가지고 딱 하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관객으로서 교인들이 와서 관객으로서 수동적으로 즐기러 가는, 이거 어떻게 보면 미국의 대형교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확산되어 있죠. 지금 인터넷 시대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이 압박을 받지 않는 목회자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목사들이면 심지어 목회학 박사라도 하나 갖고 있지 않으면 목사 같지도 않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목회학 박사 미국에서 나온 거죠. 미국은 그런 거 만드는 도사들이거든. 그죠?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컨슈머리즘과 프로페셔널리즘, 이게 큰 문제예요. 이 슬라이드를 한번 좀 보시면서 이 존 파이퍼라는 분이 아주 좋은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목사들은 목회를 전문화해야 된다는 시류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프로페셔널의 정신은 선지자의 정신이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노예들이 가지는 정신이 아닌 것이다. 계속 올려주십시오. 프로페셔널하지 않네 지금. 안 넘어가죠? 예, 우리의 1차적인 비즈니스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목말라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의 할 일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는 것이다. 계속 보십시다. 우는데
프로페셔널하게 우는 법이라도 있는가? 우리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따라가려고 죽을 힘을 다해 나아가는 것이다. 마지막이요. 십자가를 지는 것도 프로페셔널한 방법이 있는가? 굉장히 챌린징하잖아요. 그죠? 이 프로페셔널하게 워커를 신고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보기 좋게 휙 이렇게 하는 게 프로페셔널하게 십자가를 지는 건가? 굉장히 냉소적이지만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충성되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쳐야 됩니다. 분명히 잘 고쳐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돼서 아주 너무 이 전문가 집단이 해야 될 일, 또 우리는 평신도인데 이렇게 따로 뒤로 백다운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더, 한 5분 정도 더 말씀을 드려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제 3절부터 해서 사역자, 특별히 복음 증거를 위해서 더 헌신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전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전도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먼저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죠? 사도 바울도 전도하러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막았다고 하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의 문은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적어도 우리 교회, 지금 이 맥쿼리 한인 교회의 경우에 전도의 문이 이게 잘 안 열려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못 보는 것도 있겠죠. 이게 좀 시급하게 픽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의 열기가 없는 만큼 전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합시다. 같이 모입시다. 아무도 안 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가서 전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해야 되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걱정하죠. 야, 기도하라고 모이자고 했는데도 안 오는데 각자 기도하겠지. 더 열심히 전도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걱정해요. 이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지금 텔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부부싸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무슨 다른 문제로 고민 속에 빠진 거 아닌가? 이 고민이 생길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되는데 이 열어주지 않으시는 이 홍수와 같이 플라드 게이트가 열린 것처럼 쏴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안 되느냐? 이유가 있다. 목회자도 뭐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 각 사람이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 픽스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니면 그건 너가 해야 되는데 너가 빨리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잘 하고 있을 때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프라이빗하게 너하고 나만 하자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기도를 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점점 기도의 대상을 넓혀 나가게, 기도를 꾸준히 하는 분들, 기도를 더 많이, 왜 이렇게 기도 많이 하냐? 기도할 일이 너무 많아. 얼마나 많이 있는데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고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집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폭이 점점 넓어지게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하지 않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하게 돼 있다. 전도 방법을 안 가르쳐줘도 하게 돼 있어요. 또 전도를 해서 은혜를 받으면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와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균형 잡힌 영적 생활의 양면, 또 하나님과의 교제의 dual aspect, 두 측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부 사람들에게는 지혜롭게 대하고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외부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대한다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에게 다음에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기가 뻔뻔스럽지 않을까? 이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하면 분명히 지혜롭게 행동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전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기독교인들은 막 사는 거죠. 나가서 막 사는 거예요. 순경하고도 싸워, 이 사람하고도 싸워, 이 사람하고 억울하게 해. 막 사는 거 막.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예수 믿으라, 너나 믿어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된다. 가이 기페리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거룩한 생활은 가장 좋은 설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특별히 이 개역성경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히라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뭐 시간을 아껴서 쓰라는 얘기인가? 타임 매니지먼트를 잘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buying back the opportunities.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잘 못했던 기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기회를 만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 얘기하면 반가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가이. 만회. 한 20년 동안 예수 믿으면서 기회가 한 200번 있었는데 한 20번밖에 못 살렸다. 그럼 나머지 인생 속에서 180번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잉백 해나가려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게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말은 소금으로 맛을 내어 언제나 은혜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마땅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놓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분 많이 있겠죠. 겉절이 좋아해요. 겉절이 좋아하시는 분 손 드실 필요 없습니다. 좋아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겉절이의 이 비결이 뭐냐? 그거는 소금과 이 다른 양념도 있겠지만 소금하고 참기름의 비율이 잘 맞아야 돼요. 겉절이에 참기름을 확 쏟았다. 안 먹어요, 사람들이. 이거 너무 느끼하다, 이거. 이 냄새가, 온 동네 이 참기름 냄새 다 나네. 근데 그게 아니고 참기름은 거의 안 넣고 소금만 듬뿍 넣었다. 아무도 먹을 수가 소태 같아. 짜가지고.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이 복음의 그 원투 쓰리 해가지고 그냥 소금을 푹 넣듯이 그게 넣으면 놀래가지고 도망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복음을 잘 믿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람을 보호 삼는다고 했는데 완전히 삶아져서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보면 옆에 아이가 있으면 이 아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사실 그 부모가 알죠. 얘가 좀 못생겼는데 너무 그렇게 날려버리면 띄워버리면 이게 너무 느끼하다 이거 이 사람 좀 사기꾼 같아. 그렇게 해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진실하지 않다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은혜와 이 소금 골고루 섞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말하면서 단순히 상담에 듣고 싶어하는 아부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증거에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 자신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조절과 균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4장 7절부터 보면 작별 인사한다고 하면서 쭉 쓰는데 저는 사도 바울이 페이스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온갖 사람들 이름이 막 나오는 거 우리 잘 모르는 이름들 막 아리스타하고 데마 누가 num바 잘 모르는 어떤 사람 페이스북 가면 그렇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사람 이름도 있고 일본 사람들 이름도 막 이런 것들 쫙 이 페이스북 페이지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러냐? 이 설교를 말하자면 이 골로새서라는 것이 설교라면 왜 이런 식으로 끝내냐? 명설교는 그렇게 마지막에 지지부진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작별 인사 하나 하고 앉아 있느냐 이거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도 있고 산상수훈, 얼마나 위대합니까? 또한 사도 바울의 로마서처럼 이 대논쟁과 같은 그런 아주 체계적이고 면밀한 그런 말씀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대개 인간의 삶 속에 섞여서 인간의 감정들을 형성하고 또 이용하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말구유, 말이 염을 먹는 염을통, 거기에 다 떨어진 어떻게 보면 이 포대기에 감겨서 이렇게 놓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냄새나고 아주 어떻게 보면 사람들 많이 지나다니면 사람 냄새나고 땀 냄새나고 그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소위 신령한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황금판에 쓰여진 그러한 어떠한 그 경전이 아니라 지리적 배경과 역사적 환경과 사람들과의 그 뒤섞임 속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거를 위해서 형제들과 같이 사역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이 바나바와 결별을 해야 되는 그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마가는 선교 사역을 해서 같이 나왔다가도 소심하고 아주 비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삼촌과 이 바울과 갈등을 일으키게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마가를 잘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한때 뒤틀어졌지만 다시 불러서 회복하고 쫌매주는, 이렇게 잘 위로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비슷한 일이 데마라는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데마는 나중에 세상으로 또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그런 포텐셜리티가 있는 사람을 가지고 또 같이 사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병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위대한 사람도 있고 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지식인도 있고 좀 덜 그런 분들도 있고, 이 성경에 보는 것처럼 종이 있는가 하면 상전이 있고, 이게 두루두루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의 어떤 위대한 어떤 신학적 논문이나 논쟁 같은 데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운명과 인간 존재의 전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인간의 피와 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성과 마음, 혼과 육신이 다 연관되고 크고 작은 역사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들 삶의 전 존재에 파고드는 생명, 바로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만유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만유, 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얘기하면서 만유라는 것은 판타는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23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되었으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 만물, 모든 종류의 사람들과 연관되고 같이 엮여져 있는 그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내가 갇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억울하게 복음 증거의 이유로 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축도, 이 그레이스는 바울이 처음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던, 그때에 얘기했던 그 은혜입니다. 바울의 그 기도 속에서, 바울의 그 소원 속에서 얘기했던 그 은혜입니다. 은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 사역과 계시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첫 출발이고 모든 것을 애두르는, 그리고 포괄적으로 끝을 맺는 그것이어야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도 시작과 끝이 되고 영감과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말미암아 2장 10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충만해져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그날에까지도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난 3개월 동안 이 귀한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이미 우리가 온전하여지고 충만하여진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주어져 있다고 하는 놀라운 격려와 확신의 말씀을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만큼 우리가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전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일을 가볍게 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